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상은 말세지말입니다. 말세지말이라는 것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세상 끝이었습니다. 근데 지말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제일 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세 지말의 현상은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아 시대와 방불하다, 노아 시대와 같다. 노아 시대는 뭡니까? 노아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순종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거기 방주에 들어오라 이러한 한 이야기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방주에 들어온다 이러니까 다 조롱했죠. 조롱하고 우리 그 창세기에서 배웠지만은 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인한테 맞아 죽었고요. 그 대신에 셋을 낳았습니다. 그죠? 근데 셋을 낳았는데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셋은 다른 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담의 씨였는데 아버지가 다 같은 아담이었는데 어떻게 다른 씨고, 그 영적으로 하면은 가인은 마귀의 씨고 셋은 예수님의 씨다,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나 하면은 지금은 세상이 말세지말이라서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귀를 거꾸로 틀었죠. 그래서 마귀가 천상에 하늘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땅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온통 세상은 마귀의 사상과 이념,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비근한 예가, 우리가 학교에서 저도 어릴 때 배웠지만은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창조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요. 창조론에 대해서는 진화론에 대해서만 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옛날에 아메바가 있었는데 그 아메바에서 뭐 나무와 동물이 나와서 또 동물 중에서 뭐 물고기가 됐고 새가 됐고 그래 하다가 사람이 나왔다. 그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게 마귀는 원천적으로 요한일서에 보면은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본래가 거짓말하는 자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거짓말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 진실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방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온 세상의 모든 과학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어남이 주님이 만드신 주님의 형상으로 된 주님의 자녀가 아니고 우연히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왔다. 그럼 그게 상식적으로 믿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상식을 거짓말도 모든 다수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다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흰 걸 까맣다고 하면은 결국은 흰 게 까만 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교회 생활이나 우리 뭐 말씀 연구할 때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학교에서나 학술회의나 아무도 그걸 이야기를 하질 못하죠. 참 그 진화론이 엉터리라는 것을 완전 사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질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멘바에서 나와서 하나는 물고기가 되었고 하나는 사람이 되어 갖고 사람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말세 지말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옛날에 공산주의가 처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 땅에 그죠 사상으로 1800년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그 사상의 핵심이 인간 위주고 신은 없다입니다. 그죠? 유물 사상이기 때문에 완전히. 근데 그게 곧 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 사상은. 왜? 엉터리니까 우리는 다 그 당시 서구 사회가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지배를 해서 말하자면 14억 중국이 그렇게 믿고 있죠. 예,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죠.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남한 땅에도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 지금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도 넘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인들 있죠. 우리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인이 뭐 통계학상으로 옛날에 몇 년 전에 통계한 게 한 1200만 또한 가톨릭이 천주교가 800만 또 불교인이 몇백만 이렇게 돼 갖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다 그 신이 있다고 믿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러는데 말하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추종하는 것은 그 사상 자체에 그것을 믿지 않는다 이거죠. 유물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보이는 세상만 믿고 있는 거죠. 알고 보면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전에 공부했듯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말씀 속에는 그 안에 다 주님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만물 속에 그게 주님의 그 능력,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말하자면 복음이 안전해진 그 백성들도 그걸 보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이 온 천지 만물 속에 다 있지만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 왜? 다 마귀의 자식들이 됐으니까 마귀의 자녀들이 돼서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사하고 말씀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듣는 걸 싫어합니다. 말씀 듣는 걸 싫어합니다.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 자체도 아예 안 들으려 하고 부정하고 막 그런 지금 세상입니다. 이게
말세지말의 현상, 즉 노아의 시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은 참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말씀은 그러나 전해야 됩니다. 그죠? 누구든 간에 주님의 자녀된 자들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히브리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 육체니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매 강조하는 말씀이죠. 이거는 우리가 제사장, 만인이 제사장 되는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이 아닌 새로운 말씀, 곧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산 길입니다. 주님의 피로 이루신 지성소에 들어갈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우리들은 주님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예, 이제 우리는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다 된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히브리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전했죠. 그러나 이 전한 복음을 지금 우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거 뭐 별거 아니구나. 에? 그래서 그 복음이 뭐 엉터리구나. 뭐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전한 하나의 교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기록해놨죠. 말씀이 기록해놨습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예수님의 제사를 믿지 아니한 자는 또 다른 지가 뭐 죄를 속하는 길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현재의 십자가에 달아서 제가 욕보였기 때문에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은 대적하는 자는 마귀죠. 마귀가 떨어질 그 불에 지도 같이 떨어질 것입니다. 예,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 지상 생활은 아주 짧습니다. 우리 인생 아주 우리 젊었을 때 생각해 보면은 저도 나가 70이 넘었는데요.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엊그제 일 같습니다. 엊그제 일. 그 과정은 그 순간순간 과정은 굉장히 길고 고달프고 어떨 때는 괴로웠고 뭐 이런 지나간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돌이켜 보면은 순간이었죠. 딱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배신한다면 즉 다시 뒤돌아서 옛날 말하자면 개가 토해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거를 마귀가 해놓은 거를 세상 사람들이 지금 지상 매스컴들이 아무도 그죠 창조론을 이야기 안 하듯이 그걸 이야기하면 학회에서도 그 아무도 학자들도 그 예수 믿는 학자들도 그 발표 못 합니다. 그죠? 왜? 돌리니까.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게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면은 습관이 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체화되는 것입니다. 아, 뭐 창조론은 창조론이고 우리가 다 진화론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인의 구세주로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믿고 있다가 그걸 배반하고 배신하면은 돌이키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는 회개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깨닫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하는 그 회개의 영을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내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을 안 주면 가론 유다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유다가 주님을 언전 30전에 팔았죠. 그러나 그는 후회는 했지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었죠. 스스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속사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벗어나면은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는 없고 맹렬한 불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6장 1절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러면은 다시 히브리 6장으로 돌아가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 뒤에 히브리서 10장 이후에 기록한 말씀은 이 말씀을 해석하려는 그 해석이 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6장 1절 말씀에 그거를 응용하고 대입을 해야 그 말씀의 비밀이 풀리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들을 이제 인용해서 대입해서 이 말씀을 풀이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은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씀이며 올바른 해석은 성서가 밝히는 내용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지 자의로 마음대로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해석을 인용해서 해석해야 그 해석이 맞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모든 성경 해석은 지금 성서를 읽고 있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만인이 다 읽죠. 만인이 읽는다고 해서 그 성경이 올바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성서 해석은 표면적이든 이면적이든 반드시 성서에서 짝을 찾아야 하며 또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반드시 귀결되어야 올바른 해석입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니까 어떤 난해 구절이 있습니다. 그죠? 난해 구절이 있는데 그 난해 구절을 해석하려면은 딴 데서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이 있다 이거죠. 성경 안에. 그래서 그것을 짝을 찾아갖고 맞춰봐야 그 구절이 올바로 풀리는 것이고 그 풀리는 내용 자체가 예수님의 구속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결론이 이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속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4만 4천이 있는데 14만 4천 뭐 666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엉뚱한데 해석해갖고 예수님의 구속하고는 별개로 뭐 해갖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 하면은 그건 다 이단 사설이죠. 이단이 이맛박에 나는 이단입니다. 나는 거룩한 목회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이렇게 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무 누구라도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예수님의 구속사를 욕되게 하면은 그게 바로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만일 이 사항을 놓치면 수많은 이단들과 가짜 성경학자들처럼 될 것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 두 가지 사항, 성경의 짝을 못 찾고 또 그 내용 자체를 엉뚱한 결론으로 이끌어 간다면은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뭐 지한테 영광을 돌린다든지 지가 해석을 잘해서 이렇게 됐다라든지 지 자랑으로 끝난다면은 그거는 가짜죠, 전부 다. 아무리 뭐 유명한 목사 신부라도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 이단 교주뿐만 아니고. 그럼 여기 6장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도란 이게 뭡니까? 도란 말씀입니다. 하나 주님이 말씀해 놓은 말씀들, 즉 성경에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그것에 초보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도 말년에 그 자격 시험을 쳤습니다. 자격 시험을 쳐서 자격 시험 자격 증서를 받았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사람은 건설 무슨 자격에 초보자다, 중급자다, 몇 년 이상 잘하고 있으면 고급자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건 예입니다. 예인데 어떤 기술 사항이 있으면은 그 기술 사항에 국가에서 또 기술협회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초보가 있다.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성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초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가 말씀의 이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뭡니까? 모두가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초보는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나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뭐 통틀어서 신약은 율법을 전부 다 버려야 된다. 또 말씀의 초보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율법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즉 율법을 그 낡은 걸로 모형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은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죠.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율법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금 복음을 믿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과 결합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생활 속에 즉 내 몸속에 체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내버리기가 선천적으로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율법을 버려라, 율법을 버려라, 율법은 참이 아니고 몽학 선생이다,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몽학 선생이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율법은 그리스도교의 모태가 유대교죠. 그왜 유대교를 하는가 하면은 잠깐 이야기하면은 그 야곱이 12아들로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됐는데 뒤에 솔로몬 시대 이후로 두 나라로 갈렸죠. 하나는 유대 나라고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로 갈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 아수르가 점령을 해서 그 정책이
섞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 신들도 많이 그 사마리아에 들어오고 이래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사마리아라는 것은 완전한 여호와의 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타 종교와 혼합된 그런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말하자면 참은 유대고 유대 나라고 그 가짜는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없어졌잖아요. 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유대인이랍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금 구성원들 중에서는 유다 지파뿐만 아니고 뭐 베냐민 뭐 여러 가지 뭐 레위 지파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그러나 통칭해서 유대인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 유대인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서의 초보는 모두가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는 뜻은 신구약 성서에서 말씀을 율법에 기초하여 해석하고 강론한다면 그것이 바로 초보신앙이요 말씀의 초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대 땅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 이방으로서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우리가 율법과 그 복음과 그렇게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선천적으로 율법 속에 살아와서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을 떼어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은 삶 속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기 힘들기 때문에 선지 사도들이 율법을 버려라 복음에 창념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우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아예 율법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래 했는데 자 우리에게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무엇입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이거죠.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인 복음 속에 이 율법이 남아있다 이거죠. 율법이 스며있다 이거죠. 율법이.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말하자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행동, 즉 말하자면 허울, 껍데기, 예? 모형 이거를 습관적으로 말하자면 체질적으로 관습적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 것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사람 3명만 모이면은 그죠? 회장, 총무, 그다음 회원 이렇게 나눕니다. 그것이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디 가면은 목사가 1등, 장로가 2등, 안수집사가 3등 뭐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원래 그래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죠? 목사는 목사 직분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 직분으로서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집사는 집사로서 할 일이 있고 평신은 평신대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평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 습성에서 말하자면 율법이 습성에서 뭐 50부장 100부장을 놔두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저절로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따라서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의 뜻은 신구약 성서에서 말씀을 율법에 기초하여 해석한다면 그것이 바로 초보 신앙이요 말씀의 초보입니다. 1절 말씀은 율법에 따른 말씀은 초보이므로 장성한 말씀인 복음이 왔을 때는 그것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는 율법에 따른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 생활, 이것을 바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뭐 그런 비근한 예는 뒤에 제가 또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릴 적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죽은 행실을 죽은 행실이 뭡니까? 죽은 행실. 그 행실이 죽었다 이거죠. 그것은 율법에 대해서 기초한 행위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율법입니다. 율법. 제가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면은 그건 돌에 맞아 죽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 이게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를 들어서 쌀이 떨어졌는데 그 쌀을 사 먹었다 이거죠. 그거를 나는 주일날 이걸 지켜야 되는데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쌀을 사 먹었습니다. 이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초보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초보 신앙이다 이거죠. 죽은 행실은 율법에 기초한 행실을 뜻한다. 율법에 따른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는 것 또한 초보 신앙입니다. 이제 6장 1절에 그리스도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또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게 대해서 우리 어렴풋이 알았죠. 율법에 기초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생활 역시 죽은 신앙이며, 따라서 율법으로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이 바로 초보 신앙인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율법이 체화되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율법 속에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문자 그대로 율법을 떠나라 사도 선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율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믿는, 가장 비근한 예가 나는 율법 속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돈을 11조를 많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11조를 많이 해야 된다. 11조를 안 냈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그게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그러하신 분이 아닙니다. 무조건 자녀로서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께 뭐 세금 받으시듯이 그렇게 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만약에 11조를 낸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초보입니다. 초보. 말씀의 그리스도도의 초보입니다. 이것이 초보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망각하고 율법에 얽매여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버려야 할 초보 신앙이며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아니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6장 2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나 하니까 제가 유튜브의 내용을 유튜브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처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강론 자체도 한 40분이 넘으면 지절로 끊겨요. 끊겨갖고 말씀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래서 한 35분 정도 되면은 일단 말씀을 맺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